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1장 23절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아들과 그리고 악한 농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대답을 하시죠. 22장 15절의 이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23절 이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34절 이후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보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논쟁을 벌여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자, 4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왕적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그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몇 군데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믿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의 역할을 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다윗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올 것, 신으로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이어하시죠. 43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것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주께,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자, 이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입니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신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윗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고백해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후손을 주로 부를 수 있는가? 자기 후손이, 자기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사람이면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이전에 이미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이미 다윗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계신 분이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게 되지만 원래 하늘에 계신 먼저 계셨던 분,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이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하게 어떤 중보자의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진행하셨던 구원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물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늘도 예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 인도에 가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불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도 항상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